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1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가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아이가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아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베리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눈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탈길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빗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우리엘 벨림에 미치며 함께합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개인,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나라, 결국은 다 패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바로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승자가 어떤 사람이 승리하겠는가?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마지막 승자는, 최후의 승자는 반드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망할 일이 없게 돼 있어요. 언약 백성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는 언약 백성만이 승자입니다. 어떤 면에 지금 이 시대가 경쟁 시대라고 하죠. 서바이벌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해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도 지금 모압이 패망한 증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무시하면 결국은 무너져요. 16장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서바이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고 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을 자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 갖고 오늘 승리하기를 바라요.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에 관한 부분이 15장, 16장 나와요. 모압에 이렇게 강성한 모압,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메시지 지금 모압이 통곡하는 부분이 오늘 15장의 메시지예요. 모압이 지금 통곡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36절, 37절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누구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모압이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하나는 모압이 되고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딸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로 말미암아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은 이런 자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압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오늘 본문에도 느보신을 섬긴다고 라고 느보라는 느보신을 섬기는 부분이 나왔지만은 얘네들은 우상숭배가 다예요. 모든 것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끝나는 민족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압의 최후는 오늘 비참하게 지금 망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5절의 메시지를 보면 모압의 최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왕도 망해요.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가르가 망하여. 가르라는 지역도 망한다니까요. 자, 망할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한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반드시 황폐하게 됩니다. 2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바딧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 황폐한데 하나님께 돌아오야 되는데 이들이 산당에 가서 운다고 해결이 돼요? 모압은 느보와 베드바를 위하여 통곡해도, 자기들 신 앞에 통곡을 해도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고 철저하게 이 신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 앞에 가서 암만 머리를 깎아도 안 돼요. 간절하고 매달릴 때 이 모압 민족이 지네들 신 앞에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고 가서 간절하게 회개할 때의 표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곡을 해도 안 되고 철저하게 머리를 깎고 밀고 수염을 깎아도 해결 안 돼요. 3절 보세요.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굵은 배로, 이게 동방 고대 근동 지방의 회개 방법이 뭐냐면 잿더미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들 우상 앞에 암만 해도 안 되고 자기들 산당에 올라가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신 앞에 이러는 거예요.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아무리 애통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모압의 최후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패망하는구나. 결국 아무리 울어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4절 보세요. 헤스본과 엘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 봐요. 그들의 혼이 속에서 뭐 했대요?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고 그들의 혼이, 우리 이런 말 한 혼이 빠졌다는 말 많이 하죠. 혼이 빠질 정도로 부르짖어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모압이 섬기는 우상은 해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깨닫고 돌아오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 놓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에 들어와라고 할 때 몇 명? 8명 말고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외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바로 알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결국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뭐가? 패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황폐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패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이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냐? 아수르가 이 모압을 완전히 쓸어버릴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패망이 기다리고 있구나. 아수르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아수르를 통해서 모압을 완전히 멸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7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쌓았던 걸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로 건너리니, 건너가도 거기서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8절에 보니까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모압 땅에 고가는 소리가 둘러버렸어요.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의 이름이요, 부르짖음이 부에엘림에 미치며, 모압 땅의 구석구석에 전부 이렇게 지금 망하는 소리, 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나중에 9절에 어떻게 되냐? 피바다 됩니다.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그랬어요. 피바다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피가 가득한 피바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뭐 하신다고요? 재앙을 더 그치지 않아요.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뭘 보내겠대요? 사자를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민족은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꼭 오늘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은, 이건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는 사실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적용을 잘 해보세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오늘 특징이 있죠. 황폐하게 되죠. 황폐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죠. 뭐가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피로 이렇게 심판하시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봐요. 진짜 내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내 앞에 대적하는 사단, 흑암, 저주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그런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 보배의 질그릇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할 상황이 왔다. 안 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망할래 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조금만 문제 있으면 벌벌 떨고 막 죽을 줄 알고. 미국의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6월 초에 제인이라고 하는 30살 먹은 여자가 노래를 부르러 왔어요. 이제 대학은 기독교 대학 나오고 가수 활동을 하는데 30살 먹었는데 폐, 심장, 간, 골수까지 암이 전이가 됐어요. 살 수 있는 확률 의사들이 2%. 근데 2% 살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여자가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곡을 또 만들고 가사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노래예요. 노래 들어보니까 한 1분 50초 노래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뭐냐면 It's okay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도 그냥 노래 부르기 전에 자기 상황을 쭉 얘기하니까 심사위원이 Not it's okay 그러더라고. 아이 괜찮지 않잖냐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번도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어요. 몸은 항상 말랐는데 항상 웃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안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It's okay. 괜찮대. It's all right. 아무 관계없고 나는 반드시 얼마나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2%밖에 희망이 없다는데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0%가 아닌 게 감사하대요. 살 확률 2%인데 0%가 아닌 게 감사하대요. 노래를 1분 50초 부르고 나니까 전부 기립박수하고 나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한 사람 자가는데 사이몬이 마지막 심사는 사이몬이 하는데 나는 합격 줄 수 없대. 합격 가지고 되지 않는데. 근데 나는 합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골든 버전 빵 누르면 준결승 통과 마지막 결승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MBC에 단독으로 출연할 수 있는 출연권을 줘요. 골든 버전 꽉 누르면 그럼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막 부러지는 그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꽉 눌러가지고 골든 버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2%밖에 살 확률이 없는데도 언약 백성은 나는 그래서 저 사람 속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 망합니다. 코로나보다 이거보다 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서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하나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체험되면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하신다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자는요 문제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어렵다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건데. 그래서 오늘 밤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은 최후의 승자입니다. 최후의 승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승자의 비결이 있어요. 아무나 승자가 아닙니다. 나는 승자다 이렇게 한다고 승자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절대 가치의 기준을 상실했구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100% 오직 언약 그리스도께만 두는 자가 마지막 승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요거 하나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승리해요. 방주 밖에서 성공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승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고 광야길 통과할 수 있느냐, 출애굽할 수 있느냐 못해요. 광야길 통과 못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광야길 가는 동안 가나안 가서도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 붙잡은 자들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 붙잡은 자들이 언약 붙잡고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내 메시지라.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만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 안 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에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치의 기준을 둔 자는 반드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런 자를 생존자라고 한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안 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교회를 섬기고 왜 오늘 237 나라 이렇게 외치겠어요? 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못된 문화로 다 빠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남는 자로 살다 가야 된다니까. 남는 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요. 뭐 때문에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자라니까요.
이 복음 가지고 이 비밀을 놓치면 시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시대 살 이유를 알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멋있는 남길자입니다. 멋진 제자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제자 남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제대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절대 언약의 기준을 바로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가치를 잘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내가 전화로가 아니라 1대1로 불러서 상담을 해봐야 되겠구나. 확인해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답을 안 낸다? 큰일 납니다. 어떤 어렵다? 피하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피한다고 되나요? 안 되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면 피합니다. 그 상황을. 아닙니다. 어려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태풍이 막 분다.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면 고요하고 잔잔해요. 도망가면 태풍이 회오리반에 물어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너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길이 반드시 있구나. 그래서 성공의 10가지 비밀이 그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가지만 다윗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지만 다윗은 벌써 영적 사실을 알아. 아이고 헛개비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사실을 지금 보고 간다니까요. 사울이 야야 너 어떻게 가니? 형들도 저기 교만한 놈 네가 어떻게 가려고? 문제 안 돼. 그건 사람 소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딱 하나 가지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지도 못한 역발상의 사고로 다른 사람 벌벌 떨고 있고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고 사울 왕도 떨고 있어요. 혼자 딱 그 역발상의 하나의 사고가 다윗의 생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때 나타난 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의 기준을 아는 다윗,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잖아요. 여기에 언약의 기준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자가 없어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따라와요? 다윗 혼자 갔는데. 야, 나도 가자. 아무도 안 따라온다니까요. 응? 오직 하나 딱 붙잡고 갔는데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잖아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런 사람은 황무지 같은 곳에 가도 황무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황무지에 사막에 그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왜? 그런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미션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신앙생활, 멋진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볼 때 절대 가치의 기준 상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포로로 끌려가기 전 1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지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될 것을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깃발 들고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둥산에 기치를 들어라 그랬잖아요. 소리를 높여라, 불러라, 안 오면 손을 흔들어서 데리고 와라,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언약, 이걸 말해주는 게 이게 신앙생활 다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가치 있는 삶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 만나도 반드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바벨론 포로로 가도 하나님이 허락한 미션이 있어요. 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야, 왜 우리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 그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후대들도 못 살리고 가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집어넣었구나.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까지 끌려가도 끌려간 게 아닙니다. 왜? 바벨론이 127도를 컨트롤했거든요. 저 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 전해서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메데라는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메데를 쳐요. 그런데 사실 메데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또 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데 사람들이, 복음 들은 메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나 그래서 절대 가치의 기준을 바로 한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이 미션을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간 게 아니야.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반드시 삶 오늘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 이건 난리 납니다. 계속됩니다. 제가 이번 주 기도 수첩을 이틀 빠졌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 다시 월요일 거부터 쭉 다시 하면서 이틀 빠진 거 다시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 안에 있구나. 요즘 기도 수첩을 제가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번 주 메시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 걸로 딱 써서 기도 제목 하나 딱 써놓고 기도하고. 그러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구나. 그럼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포로 가운데 가도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미션 그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삶이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산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승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생존자로 하나님이 남겨놨구나. 1장부터 생존자, 계속 남은 자를 이사야서를 통해 준비해놨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답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진 자는 문제 될 게 없구나. 그런 자는 포로로 가도 관계없다. 그런 자는 포로로 가도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된다.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전도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럼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은 그냥 미션이 아니라 절대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은 누가 수행할 거냐? 하나님이 수행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불신앙하지 말고 순종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달려가는 자 100%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가 요거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잖아요.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미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이 답니다. 오늘 이방 선교 안 하니까 이방 나라에 이렇게 이방 선교의 문을 계속 하나님은 여셔서 수요일 밤에 수요일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선교의 미션을 놓치면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제자로, 그것도 전도 제자로, 아니 예수 제자로.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딱 결단 내리면, 이 미션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후대들을 제대로 좀 남겨주고 떠나자. 렘넌트들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길동에서부터 부르짖은 게 있어요. 앞으로 애들 토요일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진짜 아이들 금요일 저녁부터 좀 1박 2일이라도 진짜 해봐라. 원데이 캠프로 데리고 진짜 아이들에게 복음 하나 심어줘보라.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리고 약한 부분들, 우리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어? 내가 옛날 용녀권사 저기 때 논술? 이런 거 용녀권사가 잘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눠서 해보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다 돼가는데 매일마다 우리 목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일 줌으로 성경 공부한다. 이건 부모들 잘게가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누가 매일 밤마다 아이들한테 이 언약 심겠어요. 나는 저건 유대인 교육처럼 저렇게 잘 시키고 있구나. 앞으로 시간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거 제대로 해서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성인식에 그냥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유대인들은요 보통 3살에서 5살까지 기본이 3개 국어를 해요. 유대인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겠지만 3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해요. 그리고 성인식 때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난 아이들한테 앞으로 세계 복음화 시키려면 성인식에 지가 평생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영어로 낭독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 그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 이게 4가지가 절대 미션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제자, 포로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속국으로 가도 관계없다니까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겨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고 결론 내리겠어요. 왜 자꾸 두려워 말아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분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장 9절 10절에 보면 분명히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뭐하게 한다? 견고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결론이에요. 진짜 도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요. 내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내 근본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절대 가치의 기준이 상실하는 거예요. 근본, 딱 언약만 붙잡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망할래 망할 수 없다. 기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기본이 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도전하는 순간에 누가 역사해요? 완벽한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 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처럼 대적이 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니까요. 흔들리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것만 하는데 사실은 영안이 열려져서 보인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 딱 만나면 세 마디만 해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완전 불신자구나. 아, 저 사람은 교회는 다행히 종교인이구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문제를,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 문제 만나면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이 숨겨 있어요. 어렵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대부분 문제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서도 도피하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문제를 보고 도망간 사람은 다른 데 갔는데 또 문제 또 있어요. 더 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야, 진짜 나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야,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더 힘을 합쳐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선동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는 일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항상 답 없는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절대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은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오늘에만 그냥 급급해가지고 연연해가지고 오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은 미래의 축복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상황, 현실의 문제를 어렵다고 안 한다니까. 이것도 지나가리구나. 또한 지나가리라. 문제 아니구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하나님 없는 모압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언약 백성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암만 통곡을 하고 애통해도 해결 안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없는 자는 결국은 실패구나. 그럼 하나님 아닌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 그 사단도 박살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약 백성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